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었소.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지회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35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자인가 육적인 자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장을 하찮게 여기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초대도 거부하면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면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곧 구원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예면하고 거부한 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구원의 초대에 응한 자는 영적인 자이고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는 육적인 자라는 사실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육적인 자는 하나님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자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자입니까? 아직도 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자들이 되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초대한 자리에서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계속 이어서 또 비유를 통해서 초대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뺏으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또 가로되 하나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다시 재차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임금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비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말씀하신 큰 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큰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대면서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두 다 똑같이 초대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돌보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초대를 사용했고, 또 어떤 자는 소 5마리를 샀기 때문에 소를 돌보야 하므로 초대를 사용했고, 또 어떤 자는 장가를 들었으므로 초대에 응할 수 없다고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다 잔치 초대보다는 자신의 육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큰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혼인잔치라고 비유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혼인잔치나 큰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거부한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곧 그들이 모두 다 육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소중합니까? 육적인 것이 더 소중합니까?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못한다면 나는 육적인 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영적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육적인 것보다는 영원히 함께할 영적인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야망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적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육적인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도 육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야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잡혀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큰 잔치, 즉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서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그들이 육신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잔치를 무시하고 예면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냐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백성들이 임금의 초대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육신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모든 육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아니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하는 영적인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거절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참여하는 영적인 자들이 되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14장 21절 24절 말씀 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여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주인은 자신의 종으로부터 초대를 거절한 자들의 보고를 받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다시 종에게 명령하기를 빨리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견들과 지어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종은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고 말하자 주인은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지어낸 자들과 길에 있던 자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은 당시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의 잔치에 초대했지만 그들은 그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 잔치에 순종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예언적인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에 성령이 제사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는 이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초대를 하고 있고, 이 구원의 초대에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초대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조대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구원의 초대장을 우리는 지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초대장을 우리는 지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절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두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길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은 물론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육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며 영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은 부모, 아내, 형제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다른 자들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의 순함과 오직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 집에서 말씀했던 구원의 초대에 대한 말씀보다도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육을 쫓으며 살아가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는 반드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는 곧 사명자에게 주신 고난에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찾아오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명자들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타협하는 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라면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명자가 아니라 육신을 쫓는 타락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당할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순교해야 하는 고난까지도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면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망대의 비유를 깨달으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예산을 하고 세우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자가 이런 예산도 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다 기초만 쌓고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만 시작해놓고 망대를 세우지 못했다고 비웃을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비유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의 비유였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고난을 각오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망대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망대 하나를 세우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사명자는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깨닫고 가야 한다는 비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은 사명을 포기하는 자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사명자는 절대로 사명을 포기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신입생들에게 항상 똑같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내일 당장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받고 다시 학교 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령 받지 않냐고 신학을 하고 성령 받지 않고 목회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받지 않냐고 목회를 하는 자들은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처럼 목회를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중간에서 목회를 포기한다든지 중간에서 타협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과 타협하고 많은
사건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4년을 야간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학비를 직접 돈을 벌어서 다녔습니다. 새벽에는 남대문 시장에 나가 알바를 했고, 낮에는 성경책을 판매하고 찬송가 테이프를 판매하면서 신학을 하다가 3학년 때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3군데 개척하면서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의 힘이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성령이 저와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자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죽은 후에 예수님 앞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영광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죄종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영광은 악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며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곧 저 지옥 유황불 속으로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누린 만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이러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전쟁의 비유와 소금의 비유를 깨달으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5절 그절까지 봅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말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되져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치를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망대의 비유에 이어서 전쟁을 하는 임금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자신의 군대는 10,000명인데 쳐들어오는 적군의 군대는 20,000명이라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전쟁에서 이길 성산이 없다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영적 전쟁터에 나간 자와 같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대를 대적하는 적군은 곧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은 사명자보다 더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 받는 사명자는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악한 사탄의 영적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32절 말씀처럼 전쟁을 이길 성산이 없으면 적군에게 사신을 보내어 하치를 정하라고 했다고 해서 악한 사탄에게 굴복하고 탈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세상 전쟁에서는 승산이 없으면 적군과 하치할 수도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머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3절에서 3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자들에게 사명은 곧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모두 버리라는 말씀도 문자적으로 예수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재물을 모두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육적인 마음으로는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소금이 참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면 땅의 거름으로도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자라면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다 예수님 사명자가 아닙니다.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듯이 사명자의 마음속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명이라는 간판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명자들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이므로 결코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최종도 성도도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성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아직 육적인 자들이었으므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이들은 비로소 성령 충만받아서 영적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적인 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셨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결코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적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악한 사탄의 세력들도 세상 속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거짓 종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을 모두 다 하나님 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에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큰 나무를 할지라도 그 나무는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나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나무는 불법을 행하는 악한 나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명자들이 많습니다. 성도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적인 자입니까?
나는 육적인 자입니까? 나는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에 육신을 쫓으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육신을 쫓으며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을 쫓으며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